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오늘이 부활절이죠. 이 기쁜 부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린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임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부활 찬송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이 아니라서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악보 보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유명한 곡이라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힘있게 찬양할 때에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한 곡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찬양 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방송으로나마 초등 2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등 2부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만은 잊지 않고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초등 2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공과책 진도대로 나갔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쉬고 부활에 관한 말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즉기 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두 가지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믿음, 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아직 부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곧 주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온 것입니다.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여인들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이 큰 돌을 치워줄 것인가 걱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라 라고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잘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증인으로서 별 가치가 없는 여인들을 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만일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좀 더 그럴싸하게 부활의 증인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았을까요? 요즘 시대로 예를 들어보자면 유치원 다니는 어린 꼬맹이들이 가서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성인 어른이 가서 좀 더 믿을 만한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왜 이 여인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기록을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히려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고서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가 말한 대로 부활한다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고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그들은 이런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충 한두 명 세워서 무덤을 지켰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혹시라도 정말 제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훔쳐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원을 세워서 완전히 무장한 힘 있는 군인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서 제자들이 과연 그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체가 사라졌다? 이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이 밖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이 더 많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부활이 과연 확실한 사실이구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증거들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인가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확실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빈 무덤 때문도 아니고요. 군인들 때문도 아니고요. 여인들의 증언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여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지금 너희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 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이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떤 증거도 아니고 그 누구의 증언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에게 듣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이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경험으로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그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대하게 됨으로써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기쁨의 놀라운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움과 기쁨의 놀라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뜨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단지 역사적인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저 예전에 그런 기적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을 것이고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 이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크신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2부 친구들. 날씨가 점점점 따뜻해지니 선생님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금만 참아요.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반 선생님들 통해서 선물 받았지요. 4월 1일부터 성경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부분 읽지 못한 친구들도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 읽고 시상하겠습니다. 초등2부 모든 친구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